할렐루야. 오늘 6번째 느헤미야 시리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100%의 순금이 없듯이 그 어떤 인생도 100% 완벽하거나 모든 조건이 완전하게 갖추어지는 때는 없습니다. 반대로 인생이 단 하루도 거친 도전이 아닌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장애와 넘지 못할 것 같은 장벽과 또 방해꾼들과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방해꾼들이 있습니까? 방해꾼이 혹시 내가 야근과 주말을 마다하면서까지 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완성해 놓은 프로젝트를 가로채는 직장 상사입니까?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완성해 놓은 그 어떠한 일을 쉽게 무시해버리는 가까운 동료입니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를 잘 아는 척하고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나를 모른 척하는 내 이웃입니까? 밖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지만 내 속마음을 긁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인생의 방해꾼입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묵묵히 따라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발걸음에 태클을 거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돕는데 괜히 시비를 거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앞장서 섬기는데 이런 나를 시기 질투하면서 꼬투리를 잡고 또 내 인생의 발걸음을 붙잡는 그런 방해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방해꾼들이 있었는데 어찌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방해꾼들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SNS에 실린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혼났다. 빨래를 개 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줬다가 또 혼났다.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 세탁기를 3바퀴나 돌렸는데 또 혼났다. 아기 분유를 타라고 해서 온 정신을 집중해 분유통 위에 올라탔다가 엄청 혼났다. 커튼을 치라고 해서 열심히 툭툭 쳤다가 죽도록 혼났다. 무엇이든지 잘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때마다 비난을 받는 것을 풍자한 글인 줄 압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늘 내 삶 가운데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삶에도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 자신을 먼 나라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넘긴 그의 형들이 그에게는 방해꾼들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린 그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옥에 그냥 갇히게 해버린 그 보디발의 아내도 그에게는 방해꾼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물론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인 사울은 물론이요 그의 친아들 압살롬도 다윗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방해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방해꾼 앞에서 하나님만 올곧게 바라며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럼 우리 또한 저들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설령 내가 성인 군자다라고 해도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친 비난과 공격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비난과 공격에 직면하지만 이런 문제는 삶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라고 해도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는 방해꾼의 방해 공작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 때
방해꾼의 파상 공세를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본문은 마침내 느헤미야가 방해꾼들의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한 그들의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계략에 걸려들지 않자 다시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편지를 읽게 하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영모를 꾸미고자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편지의 내용이 산발랏이 자신을 죽이고 성전 재건 공사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그런 내용이다라고 반응을 했었지요.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방해꾼들 즉 산발락과 게셈의 계략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었습니다. 이후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너를 죽이기 위해 산발락과 게셈이 도비아가 올 것이므로 너는 성전 외소로 몸을 피하거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성전 외소야말로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마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를 당하여 이미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스마야 역시 느헤미야와 성전 재건 공사의 방해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방해꾼이 택한 최후의 방해 공작은 거짓 루머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 예언자들을 사주하여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게 했다라는 루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른 일도 아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돌볼 틈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그 성전 재건을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의 권위는 물론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 쏟아부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느헤미야에게도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내 인생의 방해꾼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 저들과 같은 방해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방해꾼이 있다라는 뜻은 내가 그만큼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고 있다라는 방증일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분명한 방증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바람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사람 안에 주어진 사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야 할 내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에 방해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방해꾼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노 평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나자라는 제안은
자신을 해치고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저들의 덧심을 간파했습니다. 만약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결론을 위한 만남의 제안이라면 예루살렘에서 30km나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한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의 제안에 대한 느헤미야의 답변이 바로 3절 말씀이지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저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영리한 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던져주는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먹지 않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고개를 돌리고 먹지 않습니다. 영리한 개도 먹고 싶다고 아무 것이나 먹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것도 영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절제나 거부하는 것 없이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느헤미야는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라는 방해꾼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것임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저들이 만나자는 제안을 했을 때 단칼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 하루도 도전이 아닌 날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넘지 못할 장벽이 있고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픈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은 아예 내 목숨마저 다 포기하고픈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장벽에 막히지 않고 방해꾼의 속셈에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설령 막히고 넘어진다라고 해도 오뚜기처럼 금세 다시 일어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의식에 충실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또한 위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만큼은 안일한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과 방해꾼의 방해에 쉽게 넘어진다면 이런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채찍과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저버린 나를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진 능력이 부족해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지 못해 실패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무장을 한 느헤미야는 방해꾼들의 속셈에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등의 방해꾼들이 이제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라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거짓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당시 왕정시대의 가장 큰 죄가 바로 역모였습니다. 역모는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아주 큰 중죄였습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은 느헤미야를 죽이고 성전 재건 공사를 막기 위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역모를 일으키려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한다라고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능지처참을 당할 모함 앞에서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하며 느헤미야가 침착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방해꾼들의 계속되는 거짓 비난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성전 재건 공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사명임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음을, 존재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사명 무엇입니까? 맑음과 흐림, 열림과 닫힘의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바람잘 날 없는 이 세상에서 그나마 나로 하여금 살게끔 하는 내 인생의 추진력, 내 인생의 사명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명의식이 분명한 이상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질 만한 시간과 여유가 아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에게 호흡하며 살 수 있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다하라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방해꾼의 속셈도 통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헛된 상상을 하거나 헛된 망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럴 때마다 이 보디발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함께 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끊임없이 요셉과 동침하기를 요구했지만, 유혹했지만 요셉은 단칼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지만, 유혹하면서 그의 옷을 잡았지만 요셉은 그 자신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남겨두고 집 밖을 도망쳐 나올 정도였습니다. 옷이 누명을 뒤집어 쓰는 증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행동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자신의 사명이 있음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후에 벽지나 페인트 칠을 하고서 방문과 창문을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는 것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방해꾼들은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계속 펼쳤습니다. 방해꾼들은 때와 장소와 방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이 성전 재건이 완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방해꾼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해꾼들은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설탕물을 먹고 가짜 꿀을 내놓는 벌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유혹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끔찍한 덫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의 방해꾼들인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믿음의 집을 완공해 나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쉴 틈 없이 덫을 놓습니다. 저들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들의 방해와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완수에 대한 책임으로 방해꾼들의 방해 공작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의식이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 방해꾼들의 계속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역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9절 후반절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자신과 성전 재건 공사에 동참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영물을 꾀한다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지어진 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완공 단계인 성전 재건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해나 모함을 받게 되었을 때 아닌 사실에 대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한 후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도 우리와 똑같던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해꾼들의 방해 공작에 괴로워했었지 않았겠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 영모를 꾀한다라는 거친 비난과 공격 때문에 몸서리 쳤지 않았겠습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밤새 괴로워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패권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방해꾼들을 당장 잡아 찍소리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거를 물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지 않았겠습니까? 역사적인 공사를 막으려는 방해꾼들의 집요한 집착 때문에 느헤미야가 낙심되고 속이 상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힐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마음 편히 살고자 하는 생각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의별 생각에 마음이 심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손에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상념을 털어버리고 공사에 집중할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한 손으로 다시 공사의 그 설계 도면을 펼쳤고 그 손으로 백성들을 다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도록 기도했던 그 손에 다시 흙을 묻혔고 흙이 묻은 손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었고 그 앞에서 자신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자기 손에 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포개어 주셨습니다. 그의 손을 힘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영모를 꾸민다라는 거친 비난과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서 모함하고 조롱을 합니다. 말씀을 표들에 삼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주님의 몸된 전에 앞장서 섬기고자 애를 쓰며 노력을 하는데 잘난 척 한다고, 다 아는 척 한다고 조롱하고 모함을 하고 또 공동체 내에서 따돌려 버리기도 합니다. 왕따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야말로 느헤미야처럼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를 하기 위해 먼저 느헤미야처럼 평소 일상에서 기도를 습관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기도할 때 태산 같은 문제가 티끌같이 되게 됨을 반드시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 외소는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전이었던 외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었으므로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포섭이 되어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외소로 피할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선지자 노아다와 다른 선지자들도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방해꾼들의 방해 공작을 분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며 스마야의 덫에 걸려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여정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장벽, 거친 비난과 공격, 조롱과 모욕과 좌절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당장 응답이 오지 않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오판하거나 곱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늘 깨어있을 때 나를 해하고 내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는 방해꾼들의 뜻에 걸려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성전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을 하고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월 25일에 끝나매 유다가 멸망당한 이후 140년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마침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방해꾼들의 교묘한 계략 등 숱한 난관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대역사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방해꾼들마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16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며 묵묵히 내 할 일, 내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내 믿음의 집을 완공하실 것을 반드시 체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이러한 방해꾼들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상일 것입니다. 저들의 방해 공작은 삶을 마감하는 날, 내 믿음의 집을 완공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의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럼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모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심으로 믿음의 집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